하나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옛날 같지 않고 몸이 또 아프고 피곤하고 하면 마음이 약해지고 옛날에 하던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꾸 뒤로 의기소침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줄 믿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더 자신감 있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내 환경이 바뀌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절대 주눅들지 말고 열등감, 비교의식 같은 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전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만큼 이 성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다 고쳐주시고 또 오늘 우리 서집사님 무릎 연골 시술하는데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다 내가 멸망시키겠다. 노아 때 하나님이 그 물로 세상을 다 심판했던 것처럼 내가 다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도 하나님을 버리고 선지자도 버리고 백성도 버리고 다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내가 이 백성을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하세요. 예레미야서 5장 31절 보시면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다 타락했다는 거. 다 타락했고 그 다음 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백성부터 왕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가짜 목사들, 거짓 선지자들, 영적 사꾼들이 막 천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요 23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내 집이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서도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타락하고 선지자가 타락하니까 성전도 다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위해 대표적으로 기도했던 모세, 사무엘. 모세가 너희를 위해 기도해도 사무엘이 지금 너희를 위해 기도해도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리라. 모세가 내 앞에 있고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마음이 이 백성을 향할 수는 없답니다. 내가 이들을 다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시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마음을 향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독특한 말이 나요. 독특한 말이.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에서 설명했는데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 보시면 22장에 하나님이 다 이제
심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30절 읽어봐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다 멸망시키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서도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정말 성을 쌓고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예전 성경에는 성 보수한다 그래요. 성을 보수한다 그랬는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망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 못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막아서는 사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한 사람, 나를 막아설 수 있는, 나를 막아서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서 다 읽고 지금 다니엘로 넘어가고 있지만, 참 이 에스겔서 22장 말씀이 너무 마음이 그렇게 이렇게 와닿습니다. 나를 막아설 사람, 이 심판을 막아설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 막아서잖아요.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싹 다 불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세 명의 천사를 딱 가로막아요. 딱 막으면서, 하나님, 그 성을 다 멸망시키면 그 성 안에 의인도 있습니다. 그 의인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악인을 죽이려고 그 의인을 죽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 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계속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24절에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 50명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막았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려가죠. 근데 찾으니까 50명이 없어서 45명이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40명이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30명이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20명이라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이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할 때 그 멸망을 아브라함이 딱 막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들어줘요. 야, 이만 내가 싹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래, 그러면 45명, 그래, 그러면 40명, 그래, 그러면 30명. 그걸 다 들어줘요. 다 들어줘. 왜 들어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 멸망을 막아서 그 한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보다 30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던 예레미야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은 멸망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들을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아설, 이 심판을 막기 위해서 눈물로, 헌신으로 나를 막아서는 그 한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불면증 때문에 참 고생을 해서 이상하게 우리 교회 와서 한 2년 동안 불면증에 참 고생을 합니다. 이게 참 어떤 건데, 참 하나님이 별걸 가지고 다 이렇게 가시를 주시는데요. 일주일에 한 2번 아니면 3번은 수면제를 먹어야 조금 편안하게 자고 아예 잠을 못 자요. 어제는 아예 10분 정도 잤을까? 아예 못 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철학기도 하시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강제 철학기도 시키는구나. 우리가 약속의 땅 세교회 1천 예배자 예레미야 333 30배씩 부은 333 선교 비전
3개국 선교사 파송, 30개 국내, 30개 미자리 교회, 3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교회, 이거 참 333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이 참 강제적으로 철학기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잠 안 온다고 막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교회 오자. 요즘에는 뭐 거의 교회 2시도 오고 3시도 오는데 어제 한 2시 반쯤 내려와가지고 기도 음악 틀어놓고 그냥 막 혼자 기도하니까 방언으로 한 2시간 하씩 계속 기도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 부흥과 약속의 땅, 교회 이전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누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누가 중보기도 할까? 지금 성차별 금지법, 포괄적 성차별 금지법이긴 하지만 결국 동성애자들끼리 또 낙태 폐지를 통해서 낙태가 확대하고, 여러분 뱃속에 있는 태아도 하나님께서 모태로 지으신 분이세요. 그 낙태 폐지가 합법화되고 동성애,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그게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기본 개정법이 그 결혼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며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들이 남자가 되고 여러분의 사위가 여자가 되고 뭐 이런 해괴한 짓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고 이성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서로 동성끼리 성적인 행위를 하고 그 말도 안 되는 에이즈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내 돈 주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성애를 통해서 이 성행위를 해가지고 에이즈 걸리면 국가가 다 대줘요. 국가가 다 치료해줘요. 이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암에 걸리면 내 돈 주고 치료해야 되는데 동성애자들끼리 정말 해서는 안 될 해괴한 성적인 행위를 통해 그 더러운 행위를 통해 에이즈에 걸리면 그건 국가가 다 치료비를 대줘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이에요. 총신대학원이. 총신대학원 교수가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고 고발을 당해가지고 해임을 당해서 재판에 거쳐서 겨우 복직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교단이 무슨 자유신학교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교단의 정통 교수가 학생들을 향해서 동성연애가 죄다고 했다가 학생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갈 때는 이런 사상이 틀리지 않으면 학교 입학을 안 시켜줘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왔다고요. 지금 또 대형 쇼핑몰 또 어디도 20명만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10%만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교회만 10%만 들어가라, 20명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 성을 위하여 성을 막아서서 내가 이 멸하려는 나를 막아서는 사람을 내가 찾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개인주의, 인본주의, 영적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